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또 안부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나눔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가족 단위가 많이 줄어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졌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밥상머리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 함은 사실 평범한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절 교육 혹은 상식 교육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원리를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죠. 먹은 것을 감출 수도 없고 또 그 먹은 것은 그대로 우리의 몸무게로 나타난다는 당연한 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먹을 것 앞에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은 참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명절이 또 다가오면 지난 명절을 생각하면서 또 1년이 지났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서 세월은 막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배우는 원리들은 그만큼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경우에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 앞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으시면서 일어났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잘못인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식탁에 앉으셨는데 그 식탁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나누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7절 끝에 이르시되가 나오죠. 그리고 12절 처음에 또 이르시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 단락, 또 12절에서 14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자기를 청한 자, 그러니까 초대를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부류의 대상으로 나누어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이유는 이러하다. 두 번째, 청한 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또 그 이유는 이러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앞에 둔 이 평범한 일상에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 인생의 지혜이죠. 하늘의 진리입니다. 삶을 더 가치 있게 하는 조언. 우리의 말로 하면 꿀팁, 인생의 생활의 꿀팁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 신앙에 어떠한 원리가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의 식탁은 일반적으로 U자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주인의 자리이고 그 주인의 자리와 가까울수록 더 높은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주인의 왼쪽, 그 다음 자리는 주인의 오른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순서대로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하면 대부분의 앉을 자리는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기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인 거죠. 손님이 자리를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요? 초대된 사람들이 자기가 더 좋게 보이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는 혼인잔치라는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과 10절 그에 대한 명령이 나오죠. 하나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과 차라리 끝자리 가서 앉으라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두 개지만 내용은 하나이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될까요? 보통 높은 사람은 주인공이죠. 집 주인을 제외한 그 자리에서 좀 중요한 사람, 주인공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잔치에 왔습니다. 요즘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모임이나 이런데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보면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하는 주인공 놀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중요한 사람일수록 잔치에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면 거의 나중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초대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남자분들은 이제 회사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회식 자리나 혹은 이 회사에 그리고 혹은 어떤 조직의 높은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높은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그 나머지 분들이 식당에 빨리 도착할까요? 늦게 도착할까요? 빨리 도착합니다. 왜? 그 높으신 분 옆자리에 안 앉으려고. 불편하니까.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으려고. 일찍 도착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최대한 양 끝이나 혹은 그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데에 잘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조금 늦게 도착을 하니까 여지없이 그 이제 높으신 분 그 주변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냥 오늘은 열심히 고기 구워 드리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항상 그 높으신 분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비서 같은 보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 주인이 있다고. 근데 그분이 조금 늦게 오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맨 끝으로 가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창피를 당했을까요? 아니죠. 물론 제가 의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면,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그 분의 옆자리에 앉았다면 저는 창피를 당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끝자리에 앉으면 초대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을 만큼의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높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 거죠. 진짜 강함은 약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높으시고 누구보다 강하시고 누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높임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겸손을 친히 가르쳐 주셨고 그 친히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하고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온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도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그것이 겸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봐야 되는데 어떤 거울을 봐야 되냐? 말씀이라는 거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비추어 제대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곡된 거울 앞에 선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 혹은 나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점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안에서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채울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격, 성품, 신앙, 우리가 이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살펴본 두 번째 말씀은 자비입니다. 자비. 예수님은 청한 자에게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청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청하라. 누구를 초대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초대하지 말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그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식사 초대할 때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을 초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까? 부모님이 생신 때도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우리는 누구를 초대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해야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구를 초대할 것입니까? 누구를 초대할 수 있으십니까? 가난한 분? 혹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장애를 가지신 분? 앞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는 정확하게 딱 그 사람을 찝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단순히 식사 초대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집에 초대를 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려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할 때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를 베풀 때에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얼마나 돌아오게 될 것인가를 따지면서 자비를 베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내가 이걸 이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줄까? 내가 어떤 이득이 남을까? 내게 어떤 유익이 남을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혹시 저 사람이 나도 도와줄까? 안 한다고는 하지만, 내려놨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런 계산들이 본성에 의해서 너무나 빨리 답이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계산이 끝나고 그 답을 실천하는 것이죠.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기를 꾹 참는 거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하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더 큰 갚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욱더 가치 있는 것,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여서 언젠간 영광스럽게 받을 그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예수님 기억하시며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 받으시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늘 상급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되게 고민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하늘나라 통장에 있어서 내가 뭘 할 때마다 따박따박 그곳에 지금 내가 인출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언젠간 하늘나라 가서 받을 물질이라고 따박따박 쌓이면 우리는 더 남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죠.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늘 상금 이만큼 쌓이겠구나. 우리는 그것마저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투자인 거죠. 자비는 그 투자를 제대로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온통 지금 여기 이 땅, 이곳에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삶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갚음을 받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만 예수님은 갚음을 미루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받는 것보다 그날에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축이죠. 내 삶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모았는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잊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금액은 통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만기라고 하죠. 큰 금액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은행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양을 추가해서 돌려주진 않습니다. 이자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늘은행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본을 쫓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 시간, 그것들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얼마나 보상을 주실지.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겸손, 자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잔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당연히 포함되는 이 꿀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앞선 원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 이 기본이 되는 원리를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겸손과 자비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갚음을 받게 되죠. 이 두 결론의 어떤 표현입니까?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수동적인 표현. 다시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갚아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각 사람의 정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없으신 우리 하나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상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낮춰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평가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아, 맞아, 내 인생 하나님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맞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었지 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 우리는 1시간 전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내 인생은 당연히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게 뭔가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자만에 빠지게 되죠.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거짓된 희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 맞으십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보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십니까? 계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나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남보다 나는 약게 여기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신학교 1학년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정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 당시 제 생각으로 제가 제일 안 되는 연약한 부분이 이 재정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한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항상 얼마 정도의 현금을 넣어놓고 다니는 거였죠.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혹은 두 다리가 없으신 분, 그런 분들 지하철에서 만나면 내 지갑을 열어서 내가 지금 얼마 있어서 내가 이 얼마를 들여야 내 남은 한 달을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드리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주머니에 항상 얼마 정도의 현금을 넣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1,000원짜리라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5,000원짜리나 만원짜리보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넣어놓고 다녔습니다. 또 그날도 어김없이 지하철에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이렇게 그 바구니에 넣는 순간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다라고 생각되는 동시에 제 마음속에 아차 싶었습니다. 1,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10,000원짜리가 들어간 거였어요. 초록색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에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자비입니까? 이렇게 훈련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주머니에 현금 넣고 다니면서 어려움들 보면 그냥 드린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겁니까? 정말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계산이었죠.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여전히 계산하고 겸손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진짜 모습이 뭔지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는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들을 온전히 나에게 쓰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정작 중요할 때 선택은 내가 한다.
그렇게 결정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앉아 계시다면 지금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다시 그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앞자리일수록 높은 자리입니까? 그래서 다들 겸손하셔서 이렇게 뒷자리만 앉으십니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경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남이 앉았을 때 편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앉았을 때 편한 자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와서 앉았을 때 참 편안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주인이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